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내에 있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2014년부터 5년 동안 약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5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감사의 재발견, 현대지성에서 출간했는데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감사는 우리 몸의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감사만 열심히 해도 적어도 혈관이 막힐 일은 없다.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56억을 투자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감사는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해주고, 또 감사는 연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며, 심지어 감사할 때 투표율도 높아진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당선되고 싶다 그러면 욕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의 뇌 구조도 변화된다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할수록 좋은 성품이 강화되기에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책에 쓰인 감사의 그 유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시편 10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옳게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 긍휼 베푸심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영혼과 육신의 건강, 인간관계의 친밀함, 하나님의 높여주심.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높여주심으로 드러납니다. 가족의 행복, 자녀의 형통함,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었고요. 또 현재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임하고 있으며, 장차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을까 싶어가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 안 하면 됩니다. 늘 인상 쓰시고 짜증 내시고 불평 가능한 모습으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감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의 유익은 400만 달러, 6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가까이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는 가까이 하는 성경은 감사의 책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난 날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그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맹렬히 추격해 캐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불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이 모든 것은 광야 생활 내내 지난 40년간 사실 광야가 주는 고난이었거든요. 그 모든 생존의 위협을 주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모세는 고별 선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특히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사건 하나하나도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동시에 부모 세대들의 그 실패한 사건을 둘 다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지 말아라,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부모 세대의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라, 그 잘못된 길은 어떤 것도 따라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올해 추석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내일이 추석이지만, 그리고 한평생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사실은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광야의 연속 맞습니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질 것 같으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조선시대를 사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일제치하에서부터 일제치하도 광야의 삶이었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엄청난 광야였습니다. 보릿고개 춥고 배고프고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IMF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았습니까? 광야의 시간입니다. 또 근래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런 국가적인 위기는 사실 경제적 위기로도 직결되기에 그때그때마다 실업과
부도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도 질병, 사고, 죽음 등 크고 작은 대소사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 공황장애의 고통으로 몰아갔고, 그런 불안한 현실은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금이 가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틈틈이 불뱀과 정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생존의 크나큰 위협을 받았듯이, 그런 광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도 겪으며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자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요, 저 얼굴, 저 표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진 세파를 다 견디고 이기고 나온 모습입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힘겨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그 광야길 40년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광야길은 종종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하게, 겸손하게 만들며, 때로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절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도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더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회복되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 없습니다. 진작에 튕겨나가서 세상 저 어디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자녀들이 다 두 눈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인생의 풍파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 삶에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가,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과정과 일터에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금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한 60대의 남자분,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은 자신에서 했던 한 남자분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는 그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에 보면 항암 치료 5년 끝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뿐입니다. 퇴사를 해도 벌써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그렇겠죠. 말기암 환자였으니 치료받고 몸 회복하는 것도 힘든데 또 직장도 그만두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할수록 기적이고 감사라는 거죠. 이제는 회사에 가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얻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정말 사소한 얘기인데 직장 가가지고 이제 일하기 전에 컴퓨터 딱 전원 켜는 게 이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이분은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 전원 버튼 누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마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건강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기에 발견했음에도 지난 5년 동안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말기암과 잘 싸워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를 기쁨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감사였습니다. 감사.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몇 명쯤 될까요? 약 82억 명 정도 됩니다. 이 82억 명을 100명이라고 전제하고 환산해 보면 물론 이 통계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만든 통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낸 통계겠죠. 82억 명을 100명이라고 전제하고 환산해 볼 때 현재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우리는 다이어트 건강을 생각을 해야 하니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명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100명 중에 43명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요 캄보디아나 저 오지 쪽으로 가보면 위생 개념이 1도 없습니다. 손을 씻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또 집어먹고,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고 평균 수명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이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고요. 또 53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고요.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합니다. 집집마다 한 대씩 다 있던데요. 2대씩 있던데요. 우리나라나 그렇지. 전 세계를 통계내 보면 100명 중에 7명만 자가용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만이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14명이 글을 모르며 중등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안에 먹을 음식이 있으며 옷장에 옷이 걸려 있고 여러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비가 올 때 눈비가 올 때 막아줄 지붕 있는 집이 있으며 자가용이 있고 2,000원 정도의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잘 살고 형편도 좋은 나보다 잘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불평이 늘어나고 또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환경도 더 나아가서는 부모도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건강도 더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내 주변에 75% 이상의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 다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고별 설교거든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숫자는 약 200만 명 정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의 의복은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 분명 얼마 안 가서 그 옷들은 전부 다 구멍이 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처럼 뭐 옷감을 잘 짜는 합성 섬유를 만드는 기술도 있었던 것 아닐 거고 그 시대에 그 천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얼마 안 가서 다 헤어지고 구멍 나고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들은 40년을 입어도 늘 새 것 같았습니다. 기적인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그렇게 걸어 다녀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잘못 디뎌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출애굽 2세대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세의 고백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지금 건강함에 감사하며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0번째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이 아닌 방문하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100일을 계산해서 노트를 한 권씩 드렸고 하루에 10가지씩 감사를 적으면 추수감사주일날 1000가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 꼭 시간 내어서 온 가족이 한 자리 모였을 때 그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면 다 갚버리는데, 그럼 예배 마치고 가기 전에 잠시라도 시간 내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오랜만에 방문한 자녀들과 함께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특별하고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 감사를 찾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를 찾다 보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딸들이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혹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도 풀리며 그것이 날 향한 배려였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간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편안함도 한자리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도 내 삶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날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미리 설명해 주십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옥토 나니까 반갑다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척박했던 광야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땅도 비옥하고 철따라 온갖 과실과 풍성한 고식을 내는 곳입니다.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누구나 꿈꾸는 꿈의 땅인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한때 우리가 꿈꿨듯이 지금도 동남아 쪽에 많은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듯이 바로 이 꿈꿀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고 미리 맛보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의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감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실현될 일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에 매우 익숙합니다. 중요한 시험, 면접,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며 미리 염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태신자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합니다.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재활을 하면서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한숨 짓고 때때로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우리는 너무 쉽게 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게 만드시는데도 우리는 미리 감사하지 못할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면 괜히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정신적 건강에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미리 염려하기를 너무 잘하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날의 괴로움만으로도 충분한데 너 왜 미리 당겨서 염려하니, 걱정하니? 그러지 마. 차라리 내일 일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아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제목으로 미리 감사하면 좋을까요?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질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옥토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오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9988-314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3일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 천국 가는 것. 9988-314 그렇게 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설마 목사님 좀 섭섭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120세까지 살락하는데 99세까지만 살락하시면 왜 합니까? 이러시는 분이 혹 계실까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벌써 뉴스나 언론은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
새 시대라고 이래 이제 언론화하고, 예, 지금 우리 마음은 어휴 싶습니다. 맞죠? 120이 마냥 기쁘지는 않은데, 여하튼 9988-314 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미리미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내 천국 가겠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게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인데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딱 바꿔서 감사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혹시 삶에 지쳐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그 감사의 고백이 잠시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 불평, 절망은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만 사실 감사는 절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 노트 여러분 작정하면서 부지런히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노트 하면서 몇몇 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친구들 교회에 얘기해주고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옥토교회가 시작한 이 감사 노트가, 물론 우리도 다른 데서 배워왔지만 이미 대구 지역 다른 교회들 따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부지런히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명절로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미리 감사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